자, 따라 한번 하실까요? 나는 왕의 신부다. 믿어지시나요? 옆 사람하고 한번 알려주세요. 옆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왕의 신부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의 신부. 뭐래요? 뻥치시네. 예, 그래요? 예, 본 시는 축혼과 왕과 왕의 신부와의 결혼 예식을 예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에서 무려 8절까지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신랑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결혼식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이 귀한 시간, 내가 바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왕과 같은 이 대단한 이분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예, 방금 전에 내가 왕의 신부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무슨 왕의 신부야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 속에 있는 영적인 해석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이 바로 만왕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소설 속에 나타나는 옛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자, 여기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네, 신랑에 대한 말을 하는데, 좋은 말로 마치 이 우물에, 이 내면에 그냥 맑은 샘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이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칭찬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한 좋은 말들이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마치 그러한 것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같이 써가는데 아주 글솜씨가 뛰어난, 표현력이 기가 막힌 그러한 작가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 아주 1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과연 누구이고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1절에 이렇게 설레발을 이렇게 떨까? 자, 바로 이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 자,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시죠.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은혜로운 분. 여러분의 신랑은 은혜로우신가요? 안 은혜로워요? 네, 강도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 이 한 절 한 절이 설명을 많이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왕은 일단은 신부를 맞이할 신부를 말합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부가 뭐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왕은 일단은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일단은 다가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같이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도 한 친구는 왕이 되었어요. 한 친구는 농사꾼이 되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친구, 저 왕, 이제 청와대에 갔습니다. 어디 가요? 저기 왕이 내 친구예요. 비켜. 뒤지게 맞습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철저하게 검색하고 그냥 이중 삼중, 그것도 특별한 어떤 공적인 일 아니면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왕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이게 친구, 만만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만나요. 권사님, 아니 목사님, 뭐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뭐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누가 면접을 하고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만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건가 보네. 우리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끼리는 그냥 전화해서 몇 시에 시간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찻집에 어딘데요?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스스럼 없이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보다 더 만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96회 동기생의 이렇게 이제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전혀 모르다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기생들을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를 하는 동기들도 있고, 어려운 섬이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하는 동기들도 있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동기가 한 85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전교생이 1000명도 안 돼요. 전교생이. 그런데 우리 당시에는 우리 한 클래스만 거의 1000명 육박을 했어요. 졸업을 한 사람이 이제 유급된 그러한 사람들까지 해서 9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800명 가운데 이제 20년 만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였더니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절반가량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위원회 이렇게 조직을 해서 좀 뭔가를 이제 일을 도모할 만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헌금을 낼 만한 이러한 자립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50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여 교회 가까운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절반, 그 가운데에 또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우리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만한 자립된 교회가 한 50여 교회.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으니 감사하죠.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그 가운데에 제일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기 우리 수원에서 큰 저 지동교회의 그 제일 교회가 우리 동기예요. 별로 시큰둥하다 어째? 큰 교회잖아요, 그죠? 나이로 보면 저보다 10년 밑입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20년 이렇게 하고 나서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동기들이 전부 10년, 15년 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요. 근데 동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그런 큰 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뭐 TV에도 하고 뭐 늘 바빠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상대하는 게 거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놀이터가 그래요. 이게 총회의 이런 어른들. 자, 그런데 그냥 일반 이렇게 만만한 우리 규모되는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 동기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뭐 이제 동기라 할지라도 저보다 한참 밑에라도 그냥 저한테 그냥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합니다. 형 어디가? 좀 이번에 이거 하는데 좀 돈 좀 내. 뭐 이래요. 근데 저 양반한테는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라고요, 그게. 그게 아무것도더라고요. 꼬꼬무 종종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이런 방송을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라고는 제가 이제 뭐 해도 되는데, 사실은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이 친구가 저 밑에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소문을 낸 거예요. 전부 그 밑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저기 지방에 저 군수들 이러한 이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어른실 오셨다고. 이게 지금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와가지고 어르신 오셨다고 전부 모여가지고 막 두둑하게 봉투 챙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어디 가실 거냐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갈 거라고 거기다 미리 딱 해놨더니 기차역에 전부 다 나열을 서가지고 어르신 오시냐고, 지금 어르신 오시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몫 챙겨가지고 이제 나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어떠한 군수가 뭔가 뒤가 이게 캥기는 거죠. 구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소문 없이 이렇게 다닌단 말이야? 좀 조사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차를 갖다가 경찰을 이렇게 세우고, 나 대통령 아들이라고 어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알고 보니까는 가짜. 그게 이제 밝혀진 게 꼬꼬무에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왕의 그냥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똥구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왕의 아들이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어르신 이러더란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함부로 접근을 쉽게 못해요. 그 자녀들조차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들보다 다가가기가 쉬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이렇게 열려있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다? 내 신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자, 3절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이분은 은혜로우신 반면에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떨치라는 거예요. 자, 칼을 차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에 오르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싸우는 게 이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수호를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시라는 겁니다. 진리, 원어를 보니까 에메트, 그 다음에 온유는 아드와 아느와, 그 다음에 공의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 공의로우신 분, 그러면서도 부드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권력을 가지면 사실은 고개를 들 법도 한데, 그 목에 힘을 줄 법도 한데 아주 온유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이 겁나서 다가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고 어떠한 난투극을 벌였어도 오늘 주님은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온유한 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게다가 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단명합니다. 우리나라에 5년인데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또 5년 채워서 거의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꼭 빵을 드시러 깜빵에 가시더라고. 그 영광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래 가지를 못해.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나라가, 그 보좌가, 그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하나 주님의 특징이 뭐냐?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야, 이런 분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정감사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청문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야당 여당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당 때 그렇게 이런 사람 어쩌고 하다가 또 이 정권이 바뀌면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요. 보세요. 막 어떠한 이런 이제 이 소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쟁이가 저런 불법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막 성토를 하고 그 사람을 결국은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해.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정말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과는 타협을 하지 않으신 분. 이런 분이 좀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분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이 신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고 감사고 미래가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이 신랑 옆에 세움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신부는 신랑이 도대체 어떠한 신부를 원하는가? 세상 임금은 일단은 나라 가운데서 제일 이뻐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분의 신부가 될 만큼 이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우리 손영모. 네, 그렇죠? 근데 왕의 신부감은 아니야. 정말 이뻐야 됩니다. 정말 아주 양귀비처럼. 예, 아주 정말. 그리고 또 고관의 교수여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조건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의 왕비로 뽑는데 처녀성까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처녀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분의 신부감은 누구여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오늘 복잡하지가 않아요. 소개를 합니다. 자, 첫째는 거룩한 여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여기 왕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왕들의 딸들이 옆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조 역할을 들러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왕후는 신부는 꾸미는 게 뭘로 꾸며야 되느냐?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빌의 금, 금으로다 전부 다 치장을 해야 되는데 난 돈 없는데 금 없는데 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오빌의 금이란 당시에 여기 오빌은 성경에 보면은 금, 순금 아주 순수한 금을 표현할 때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최고의 금 생산지이면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금이 뜻하고 하는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 왕이 이렇게 통치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은 여인을 찾으셔요. 말씀으로 준비된 여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그 신랑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여. 자, 잠깐만. 바로 위에서는 왕후라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딸로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위에서는 왕후로서의 위용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왕후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밑에서는 딸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려라. 자, 전반부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제 신부감, 왕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이 여인에게 딸아, 이거는 연약함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딸아, 네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려라. 이 말에 꼭 귀를 기울이고 이거 해야 돼. 과거에는 이방 여인들이 이제 왕후가 이렇게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딸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럴 때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길을 와서 이 왕의 낯선 나라의 왕의 신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성공적으로 이 일을 수행 잘 해야만 그 나라가 안정을 보장받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시집을 와가지고 늘 그 어느 나라에서 온 신부 좀 데려와라. 왕이 그러면 울고 있는데요, 병들었는데요, 왜 그렇더냐?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해서 지금 심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상상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우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10절 그 뒤에 거기 성경 구절이 기록된 성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자,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 성경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니까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 자,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를 이제 굴복을 시키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군인 가운데 그 나라에 어떤 예쁜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여인을 일단은 데리고 와서 세 가지의 조건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머리를 깎고, 두 번째는 손톱을 깎고, 세 번째는 옷을 바꿔 입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고, 여러분 손톱 언제 깎아요? 권사님 손톱 언제 깎아요? 길면 깎죠. 길면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깎을 때 언제 머리 깎아요? 군대 갈 때 머리 깎고, 결혼하기 전에 머리 깎고, 또 뭐 어쨌든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이지만은, 이 포로가 되면은 그 포로된 특히 여인들은 어떠한 환경으로 전락하느냐 하면은 사내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창녀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삶이 안 되고 마침 내가 너를 신부로 삼기를 원해,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 온 거예요. 내가 잘 여기에서 견디고 살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안정되는 거죠. 영광이죠, 여러분. 신부에게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잘 적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옷을 단정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띄워주시고 21절, 21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제 저기 나와 있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얼마 동안? 한 달간 애곡을 하래요. 예. 왜 울까요? 그 집에서 아련한 그런 마음의 정이 있으니까. 그래, 한 달 동안 울면서 내가 이렇게 된 이 환경을 이렇게 다 한 달 동안 울 수 있을 만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가면 이거예요. 과거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내가 그 안에, 남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를 내 아내 삼아라.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맞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타락한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또 대답 안 하네. 또 대답.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디 감히 접근이나 합니까, 여러분? 죄는 어둠이에요. 빛 앞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에 수하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찝어서 너 일로 와, 내 신부 삼아줄게 하고 여기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 마귀 따라서 그렇게 패망한 그러한 동네에 살면 그렇게 질병, 지지, 꼽질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 옆에 두신 거예요. 내 신부하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세가 뭐냐?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죄인 되는 삶으로 살았던 그러한 관습, 습관,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해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과거에 그 미련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옛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쥐고 계시나요? 오늘 다 흘려보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세월이 조카도다.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 여전히 과거에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있으면은, 야, 이번에 그 데려온 그 신부 어떻더냐? 저 술 먹고 있는데요? 담배 피던데요? 야, 보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눈에 들어야 돼요. 이분 눈 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끝장. 그냥 끝이요. 그냥 끝. 우리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를 봅시다. 이제 에베소서. 제가 지금 아주 골고루 보고 있어요. 지금 골고루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 말 안 들어. 여러분, 주님이 좀 부르시면, 신랑이 부르시면 말 좀 들으세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면 이 손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뭔 일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해야 할 가장 최대의 신부의 책임은 뭐냐면은 후손을 보는 겁니다. 아니 신랑이 좀 손 좀 잡으려고 이렇게 좀 갖다 대면 목사님이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목사님 됐어요. 놓으세요. 이러고 10년째 20년째 신부 흉내만 내고 다니면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지금 내 이야기.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신부잖아요. 자,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나라의 임금한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옛 구습을,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너희 아비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러잖아, 마귀. 거기에 죄를 내 마음대로 흥청흥청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는 이 나라에서는 안 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 그때에 그러면 진노의 자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때의 내 상황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무관한 이스라엘 밖에는 어디의 영역이냐?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셨나요? 아니면 밖에 계시나요? 밖에 계시나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워져?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더러운 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가리지 않고 오는 모든 신부들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나. 전들모 운전하겠습니까? 성격도 괴팍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저도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오는 신부들을 다 죄는 당신이 흘린 피로 다 씻어주시고 품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신부가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왕비가 누리는 영광. 12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는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정말 귀중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로의 딸이라고 해요. 왜 하필 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당시에 이 시대 속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두로야. 우리 보면은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고 이때는 두로예요. 왜냐? 해상 무역에 지중해를 가까이 해가지고 오다 가다 모든 돈이 다 여기에 모여.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조차도 이 왕비를 부러워해서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백성 가운데 제일 부자도 내 얼굴 보기를 뭐한다?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격상된 영화입니다. 13절 시작.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저 궁중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 강릉에 있을 때 우리 강릉에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는데 그 엄청나게 부자가 있더라고요, 진짜. 말 들어보면은 그 일대 지역에 뭐 산하며 뭐 이것도 자기네 아버지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아들이야, 이 친구가. 병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저 삼척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직장 일을 하다가 어부의 딸을 만났어요. 가난해. 근데 이 딸이 그 어부의 딸이
이 어마어마한 거부와 만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기업이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자 팔자 뒤용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 팔자 하루아침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대박 난기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상 죄 가운데 뒹굴어서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화가 하루아침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왕의 오른쪽에 딱 서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왕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 아래 보호와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그 여인을, 왕의 여인을 누가 넘보겠어요? 누가,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스스로 내가 질펀한 죄악 가운데 나를 던지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14, 15절에 보면 어떤 격상된 삶을 사는가 소개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신부가 함께 이렇게 옆에서 수발드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왕의 신부가 되는 바람에 이 친구들도 함께 왕궁에 가서 그 호화로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더라. 내가 한 가정에 귀신이 움덕움덕거리고 제사 지내고 우상으로 가득한 집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움받고 그 옆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억지로 나오셨나요?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알았어. 아유, 가자. 저 또 눈 돌아간다 이러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진짜.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시큰둥 하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표정이야. 2부는 조금 다르네 그래도.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로 뿌앙하고 재림하실 때 신부들만 딱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주례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랑은 여기에 나타나신 이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나를 한없이 나를 아끼시고 나 때문에 당신의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뻥도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니고,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지어서 낸 이야기도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격상시키시고 내가 그런 영화를 누릴 텐데, 그러면 신랑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나한테 원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 원하는 딱 한 가지, 우리 그거 오늘 우리가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는 다 신랑이 다 만들어줘요, 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자, 16절 큰 소리로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발견하셨나요? 읽고도 잘 몰라. 자, 뭐 같아요, 여러분?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그만. 자,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생겼네요. 그죠? 그럼 신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왕자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부인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애 낳는 거예요. 빨리 우리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애 가지십시다. 우리 애 가져야 돼요. 애 가져야 돼. 여러분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애가 생겨라면 여기서 뚝딱 생겨요? 뭐 다 알면서 그래. 아이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제도를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뭡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나 이런 뉴스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중에서 민족성이 첫 번째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세상에. 지금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러다 가면 이게 민족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잡족들이 되겠죠. 여기저기에서 베트남, 뭐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심각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결혼을 싫대요. 애는 안 낳겠대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여러분 전도 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1절에.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처럼 저 신랑을 자랑하고 싶다 하면서 막 이런 분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한만 과묵해. 신랑이 누구예요? 몰라. 묻지 마. 그 신랑이 이제 섹시야, 이렇게 손을 잡으려면 놓으세요. 그냥 탁탁 끊어요. 탁탁.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물론 이제 바쁘시죠, 여러분 다 바쁘시고. 우리 또 이제 좀 일 좀 합시다. 우리 성가대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는 딱딱 쳐냅니다. 딱딱. 이래가지고 애 생기겠어요? 아니 그냥 각방을 쓰는데 애가 어떻게 생겨?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도 합방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 예수를 믿고 지금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해가지고 10년, 50년째 믿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냔 말이오. Who are you?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손 한 번 내가 내민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록된 1500년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글귀인가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진솔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리얼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신 적 있나요? 있나요? 아직도 각방 쓰시나요? 각방 써요? 주님은 주님 저쪽에 주무시고 나는 여기서 자고 내 방에 놓고 하지도 말아요. 주님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집에서 그냥 50년째 계시나요?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영원한 나의 신랑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 자애로우신 분.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노크만 하고 계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이게 노크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어느 날 중단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도 열리지 않는 그 영혼은 초대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